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죠? 첫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의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지으셨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흙을 가지고 일일이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수제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많이 기울여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목적은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니까 이미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편식으로 표현하면은 온 세상 만물에, 그리고 온 세상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깔아 놓았다, 복을 차려 놓았다 이러셨거든요. 온 세상 만물에 복을 차려 놓으셨는데, 그리고는 얼마든지 와서 가지고 가라.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지으사 수많은 보물들을 그것에 마련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누군지 와서 가져가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시고 인간에게 계약서를 하나 썼습니다. 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가져가고 마음껏 누려라.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서를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커버넌트를 다시 한국말로 해석을 하니까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되었습니다. 예, 약속이라는 뜻이죠. 커버넌트는 약속, 언약,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약속 문서를. 그 얼마든지 누리고 얼마든지 가져가라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요즘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뭐 따진다 해야 될까? 그런데 너는 왜 복을 못 받니? 이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다 부패상을 차려놨는데 기껏 와서 먹는 게, 그저께도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시인해서 이렇게 음식 먹는데 어떤 사모님은 김밥 몇 개를 먹는 거 있잖아요. 아니 뷔페, 그 집에 비싼 집인데 김밥 먹으러 뷔페를 왜 가지? 너는 왜 그거밖에 못 먹네?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네가 발로 밟는 땅에 가는 곳마다 복이라는 걸 다 마련해 놓으시고 뷔페처럼 상을 차려 놓았는데, 그리고 모든 책임은, 돈은 하나님이 계산하니 너희는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그 마음껏 먹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수준이 아직도 뭐도 없다 뭐 없는 게 너무 많아. 왜 그래 밖에 못 사니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걸 자꾸 질문을 해야, 그 질문을 개선해 나가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왜 못 누리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왜 못 누리니? 계약 문서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약속 문서까지. 왜 못 누리니? 왜 그거밖에 못 가져가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실래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너 믿은 대로 될 자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믿었던 만큼 모든 은혜와 복을 가져간다 이래놨거든요. 결국에는 성경에는, 신학적으로는 학자들이 그래 말하더라고요. 한 8,000가지의 축복이 있다고. 그 8,000가지 뷔페 음식 상을 차려놨는데 너는 몇 가지 가져갔느냐는 거죠. 네 쟁반에는. 그러니까 너가 믿은 만큼 나는 김밥만 먹겠다. 그러면 8,000가지 중에 그냥 김밥 하나 먹고 끝나는 거고요. 안 그러면 나는 죽만 먹겠다. 죽도 차려져 있더라고, 뷔페에 가면은. 그러면 그 죽만 먹는 거고, 그만큼밖에 못 먹는. 그래, 왜 그거밖에 못 먹느냐? 왜 그거밖에 안 가져가느냐?
하신다면은, 아니면은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는 결정적인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18절에는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가 누리지 못하는도다. 19절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너가 누리지 못하는도다. 우리말로 바꾸면요, 불신앙, 불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만약에 불신앙이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배우는데 배우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고, 불순종해서 그렇다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찾아보면 됩니다. 아마 특별하게는 없을 겁니다. 불순종하는 내용들이요. 그렇다면 뭐가 미달되어 있느냐, 뭐가 부족하냐, 이걸 찾아가지고 개선을 한다면 약속의 문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지 않느냐. 그거 다 차려놨는데 못 먹는 것도 바보 아이가? 이가 치아가 흔들거려서 못 먹나? 안 그러면 지금 몸의 컨디션이 안 좋고 아파서 못 먹나? 성경에는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논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 문서인 철저하게 성경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내한테 답을 주느냐,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누구 말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논하고 대화를 한다면은 성경과 우리 사이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지요? 예,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성경하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철저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이겨가지고 바르면 되게 단단하게 되는데, 근데 시멘트가 없다 그러면은 구멍 같은 걸 메워야 되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멘트가 없으면 뭐로 때워야 되죠? 하면은 스티로폴 있잖아요. 스티로폴에다가 휘발유를 들어보면 시멘트보다도 더 단단하게 구멍을 메워줍니다. 아주 단단하게. 나중에 굳게 되면 시멘트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그 대체품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성경, 이 삼각관계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철근 가지고만은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빔 가지고만은 건축을 할 수가 없듯이, 그냥 반드시 시멘트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뼈대라는 거, 약속 문서 가지고만은 안 되잖아요. 약속 문서는 상대편이 지켜줘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이라 해야지, 믿음이 만약에 우리 인간의 감정에 근거한다든지 환경에 근거한다든지 어떤 내 생각에는 내 지식에 근거해버리면요, 그거는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나 내 환경을 책임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이나 감정을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같으면은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뒤에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말씀으로 모든 병을 고치시느니라, 그렇다면 성경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느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자기 지식이 신앙의 근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 말씀을 근거로 두고 거기다 내 믿음을 얹어야 성경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주신 것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나 축복이 우리의 영적으로 인간을 축복한다, 영적으로만, 뭐 물질적으로만 축복한다, 육신적으로만,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한 가지 복이 임하면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아이한테 젖만 준다 그러면 아이가 큽니까? 젖만 준다고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섬세하게 창조하셨어요. 아이가 우리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는데 10달 동안 그 아이는 끊임없이 태초를 통하여 음식물을 끊임없이 받아 먹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영적이라든지 다 받는데 아이가 받았으면 그 다음에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오줌을 싸잖아요. 똥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똥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뱃속에 아이가 들었을 때 똥은 안 삽니다. 왜 똥을 안 사겠어요? 똥은 씹는 것이 있어가 똥이 나오지 물만 마시면 똥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변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뱃속에서는 계속 습기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뱃속에서 10달 동안 계속 오줌을 누는 거예요. 그 오줌을 누면은 곧 안에 오줌을 누면 그 오줌이 바깥에 못 나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쌓이지요. 이것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때 터뜨리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양수라 그러는 거거든요. 양수는 10달 동안 오줌 산 걸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터뜨리고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배려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뱃속에서 소변 보는 것까지 하나님은 모아놨다가 사용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으셨을까? 그냥 부르셨을까?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확신이 있잖아요. 이 의식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 강한 일이 나타나고 믿음이 크면 큰 일이 나타나고 큰 일은 기적이죠. 그러니까 믿음 따라서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 믿고 지옥 안 가는 정도 수준으로 믿음 가지고 세상을 헤매며 살다가 구원받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단순하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주 일부거든요. 뭐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성경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내가 네 앞에 널어 놓았으니 해서 그 축복의 종류를 쫙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펼쳐 놓으셨잖아요. 이것까지 누려라고.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도 먹어야 살고 싸야 사는데 그럼 내가 땅 위에 사는 동안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연약해질 때는 강하게 돼야 되고 아플 때는 뭐 건강해야 되고 없을 때는 있는 것이 필요하고 5만 가지 다 필요하거든요. 그거 다 주시겠다고 성경에는 약속을 내놓으시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미래까지도 온갖 약속을 다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질문은 그럼 너는 왜 못 누려?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이 나오면 아주 합당하겠어요. 너는 왜 못 누려? 이 병신아. 원래 이게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희한하게 그거는 없대. 아니 먹을 것을 다 줬는데 왜 네가 안 먹느냐는 거예요. 마실 것을 다 줬는데 왜 안 마시고 입을 걸 다 줬는데 왜 안 입느냐. 바보처럼.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한계라는 거죠. 그만큼 못 믿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불로 태워 바쳐라 해도 아브라함이 두려울 것은 없지요. 왜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좋은 거 귀한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주시는 분이시지 인간이 누리고 있는 걸 뺏어가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너는 왜 못 누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희말대기가 없어서 그런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저는 여러분들처럼 사회적인 현실 생활을 못해서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힘드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답답하고 힘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에 부딪히는 이유가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 금년 후반기에 들어가서 혹시나 누구 한 사람이 굉장히 고통당할 일이 생긴다면요. 고통이라 그러는 것은 이제 눈물을
동반하는 거고, 만약에 멘탈이 강하면 조용하게 이 악물고 넘어가겠지만, 멘탈이 약하면 이제 머리카락 풀고 땅을 치고 통곡하겠죠. 그게 고통이니까. 그런 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모르면 부딪혀가지고 결국 겪고 지나가는 거고, 안다면 해결 방법은 뭐겠어요? 회개지요. 미리 회개하시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 중에는 없고, 그러나 이 교회에 다닌 적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아직 미래 이야기니까 지금은 뭐 당당하겠지. 지금 건강하고 돈 벌고 하니까 신이 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에게는 불행이라는 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거든. 고통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미리 회개하면 간단한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틴다면은 지금도 앞으로도 불행하겠지만 더 미래는 더 크게 불행하겠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 야, 저 사람들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것 있잖아요.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냥 고생만 하다가 또 지옥 간다 생각하면 또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야, 저렇게 하면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데도 구원은 다 받는 것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꼭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기도록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중학생한테 대학생 문제를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집을. 11월 달 되면은 학력고사를 치는데, 그 학력고사 치는 것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리고 그 정도 자질이 되는 아이들에게 거기에 맞는 시험지를 주는 것이지, 어려워서 답 못 쓸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려워서 답을 못 쓰면은요, 공부를 지독하게 안 했든지, 그래서 공부만 착실하게 했으면은 만점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능 만점짜리가 무려 17명이나 나왔더만요. 그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지를 주는데 자기가 준비를 덜 했으면 적게 잘 못 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의 문을 닫으면은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양사면벽을 다 막아놓고 피할 길을 찾아라.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중에서도 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그게 모르니까 이제 답답한 거잖아요. 아니면 길이 열리기 전에 성격적으로 너무 급해가지고 길 앞에 가서 우리나라 속담으로 한다면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다는 속담이죠. 그 자기가 성격이 급할 뿐이거든요. 우물에서는 숭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아직 이유식을 먹어야 할 나이에 어른이 맛있다고 불고기를 구워가지고 너 먹어라. 그러니까 무리가 생기지요. 못 먹습니다. 때가 안 됐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감격 중에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까지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아직도 덜 나왔는데 벌써 홍해라는 게 가로막혀 있고 그 애굽의 군대들이 벌써 따라오면서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병마들에게 칼에 맞아 죽거나 활 맞아 죽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홍해가 열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는 마라에서 그 물 문제, 마시는 문제, 가장 인생의 기본적인 문제부터 막 부딪힐 때에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애굽의 병거에 죽은 사람도 없고 홍해에 깔려가지고 물에 압사된 사람도 없고 지나고 나니까 다 지나갔더라는 거지. 그 지금 몰라가지고 내가 방방 뛰지 시간이 조금 흐리고 나니까 다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좋은 말 중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 또한 다 지나갔더라는 겁니다. 풀무불 앞에서 벌벌벌 떨고 했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일이 되고 나니까 그 불 속에도 들어갔다가 나왔더라는 거죠. 안 타 죽고. 사자굴 속에서도 호랑이한테 안 잡혀 먹고 그냥 살아나왔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자 털 때문에 그 지하 땅굴 속에서 오히려 하루 저녁을 따뜻하게 보내는 그런 체험을 한. 그러니까 지금 모르니까 방방 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함 지르고 큰소리 치고 싸우고 난리치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오늘이 내일이 되었을 때 보면 다 지나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급하게 결론을 안 내렸으면 좋겠고. 옛날에 보면은 그 징기스칸도 이야기 보면 그런 거 있고, 김유신 장군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아시잖아요. 꾸벅꾸벅 자고 나니까 기생집 앞에 말이 와가 서가 있는 거. 말이야 당연하죠. 늘 그렇게 오니까 습관을 따라. 징기스칸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냥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마시려고 하는데 매가 날아와가지고 바가지를 탁 침으로 물 쏟고, 그 매는 징기스칸이 데리고 다니는, 요즘 말로 바꾸면 이제 폐처럼 되는 애완견처럼. 근데 두 번째 물을 떠서 마시려고 하는데 또 매가 와가지고 날아와서 탁 치고 지나가고, 세 번째 또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아예 칼에다가 손을 대고 쫙 잡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인다고 했는데, 세 번째 마시는데 또 날아와 갇히니까 그냥 칼을 빼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거든요. 날아오는 걸. 그리고 난 뒤에 기분이 나쁘니까 산 위로 올라가는데 바로 위에 가보니까 그 독사들이 떼죽음 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흘러오는 걸 징기스칸이 마시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결국 매하고 매 목숨이 주인 목숨하고 바꾸었지 않아요. 대신 죽어줬으니까. 근데 만약에 징기스칸이 거기에 독사들이 떼죽음 해가지고 있는 걸 알았다면 그 물을 마셨겠어요? 그리고 매를 죽였겠어요? 그래서 그 매를 위하여서 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매를 그 얼마나 통곡하고 울고, 김유신 장군도 자기의 예마를 죽임으로써 결국 김유신 장군을 살려내는, 그래서 삼국통일. 이제 그런 일들이 많다면 알았으면 안 했겠지요. 알았으면은. 몰랐으니까 인간은 그럴 수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창세기와 계시록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에 걸어갈 길 할 일, 뭐 에레미야나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줄을 세워놨죠. 갈 길, 할 일, 에레미야 42장 2, 3절에 있는 것처럼 그걸 다 줄을 세워놓고 나로 하여금 그쪽으로 걷게 만들면서 필요에 따라서 다 누리도록 하시는데,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걸피가 되고 이러면요,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기저귀도 준비해 놓고 낳지는 않겠죠, 설마. 그랬는데 그걸 그냥 순종하며 차분하게 따라가면 되는데, 모르니까 오늘 온갖 난리를 다 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론은 잘 믿으라는 겁니다. 골라서 믿지 말고. 그러니까 늘 누군가는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앞서 행하시며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는 때로는 보호하고 계시고. 광야에 나오니까 광야가 춥잖아요. 이 광야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는 광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국에는 고원은 있어요. 개마 고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광야라는 그 땅이 조건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살벌한 곳이죠. 낱말 그대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그래서 피할 곳도 없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워봐서요, 더워봐서요, 밤낮으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굶어봐서요. 오늘 기브로 다 따라하는 이 사건도 그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 다음날부터 그 만나라는 거, 이제 그쪽 말로는 가시라 그러는데, 만나가 굉장히 답니다. 과일이. 그럼 그거 가지고 밥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그리고 날마다 새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살고, 나중에는 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또 그 비 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다가 쏟아져서
그 이 사이에서 그 일을 후비기 전에 다시 고기를 먹으리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장정만 어른만 60만 3,550명이다. 이 백성들이 고기에 이 사이가 벗길 정도로 먹으려고 하면은 지중해 바다에 고기를 다 잡은들 조카오며 들에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조카오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요, 23절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팔이 짧아졌느냐? 내일부터 내 말이 너게 이루어지는 여부를 보리라. 내일부터. 근데 그 이튿날부터 고기가 뭐 상상도 못했겠죠. 하늘에서 고기가 이렇게 비처럼 날린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지식, 내 머리, 내 경험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새로운 힘, 다른 힘, 바로 하나님의 힘이 다 미친다. 그리고 내일 음식은요, 내일 되면 또 내일 먹을 것이 또 생깁니다. 나중에 욕심이 나가 막 긁어 모았더니 그 이튿날 되니까 다 썩어져 버리잖아요. 신선한 게 없어지고. 그리고 주일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틀치를 거두니까 또 그거는 또 썩지도 안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나의 경험이나 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야 직성이 풀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웅다웅하고 펄펄 뛰어도 잠시 후가 되면 이게 과거가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과거가 되면 후회거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안 남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이, 즉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면은 일어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없는 생활에서 해방되고 눌림 가운데서 해방되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을 우리는 간다는 그 어떤 소망. 그래서 왜 사람들이 믿음이 안 생길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예수님이 뭐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53절부터 그 나사렛 이야기를 쭉 가시다 58절에 가셔서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음을 인하여 내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더라. 능력, 어빌리티, 미라클, 기적. 결국에는 믿음에서 기적이 나오는데 믿지 않으니까 기적이 안 나왔다. 그 나사렛 동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많은데 믿지 않음을 인하여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한다고 안 믿는다고 남들도 안 믿는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나만 안 믿었을 뿐이지, 나만 체험 못했을 뿐이지 남들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믿음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에게서 이제 진짜 자기 믿음이 나타나는데 속에 감추어졌던 자기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그래서 탄식이 나오느냐, 입에서 함부로 말이 나오느냐, 인간적인 말이 나오느냐, 그러면서도 신앙적인 말이 나오느냐. 시골에서 있었던 일인데 매일 아침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뭐 1년이고 10년이고 그 장로님 집은 성경 구절 한 구절밖에 안 읽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매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축복과 저주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인데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28가지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15절부터 68절 끝절까지는 저주가 98가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저주 읽지도 안 하고 축복에 관한 것만 14구절 읽었는데 하루는
나갔다 오니까 집이 불이 나가 싹 타버렸습니다. 시골 집이. 그러니까 동민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장로님 집인데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다 아는데 그 집이 타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타버린 그 제락을 합니까? 거기에서 그 이튿날 아침에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그 읽던 그 성경 구절 그래 읽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도 집이 상당히 컸거든요. 컸는데 집에 불이 났을 때에 집이 컸습니다. 우리 48평짜리 아파트의 안방 꽤 크거든요. 그런 방이 집 안에 6개가 있었고, 그리고 뭐 거실은 그런 방 한 3개 정도 합해있는 정도로 거실이 넓었고, 그리고 식당 방만 할지라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났는데 이 할머니가 불 타는 것을 보고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태우고 싶은 거라 다 태워서서 그러면서 집안에서 물건을 얼마든지 가져 나올 수도 있었는데도 성경 찬송가만 들고 나왔고, 그 재정을 받기 때문에 그 재정 그 함 같은 거 그거 헌금 들고 나왔고, 그리고 가족 사진밖에 안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싹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태우실 거 분리했으면 하나님 다 태우라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오니까 그 집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집 3층으로 얼마나 예쁘고 그림 같은 집을 정말 지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걸 제가 느껴봤습니다. 불이여 그러는데 바로 가까이서 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립주택 3층에 살 때 3층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그 집이 불났더라고.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집에 불났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 칠 것도 아니고, 근데 같이 산 사람이 새들어 사는 것도 아니지만 와서 얹혀 사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재산 다 잃었다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불구경 갔거든요. 불구경 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돈을 자기 재산 다 탔다니까, 얼마나 타서 그러니까 6만 원 탔다는 겁니다. 호주머니에 돈 6만 원 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집이 타고 있는데도. 그 6만 원 탔은 그분이 누구냐면은 목사님 여동생이에요. 목사님 여동생이 돼가지고 6만 원 탄다고 그 땅바닥을 치고 추하더라고, 그런 걸 보니까. 그래서 지금 탄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니까 훨씬 더 이쁘고 좋은 집 생기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 그걸 믿는 게 우리가 또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가든지 축복을 창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는 갈등이라는 걸 아마 여러 번 겪어야 될 겁니다. 자기 지식 때문에 오는 갈등, 상식 때문에 오는 갈등, 경험 때문에 오는 갈등, 현실 때문에 오는 갈등,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걸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식은 이런데 이러면 되느냐면서 또 막 부채질하고 막 흥분하고 난리치고, 맞지요? 흥분하고 난리치는 사람이 옳은 게 맞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요, 이미 그릇을 측정하고 계신다고. 그것밖에 안 되나? 사회적인 상식이, 세상적인 상식이 그렇다고 거기에 네가 하는 상식에 어긋났다고 네가 그래 펄펄 뛴다면은 네는 신앙적인 상식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성경이 그래 펄펄 뛰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자기가 한 가지 뛰는 동안에 하나님은 10가지 더 뛰고 계신다고. 지금 10가지 문을 더 닫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갈등을 겪으면서도 왜 그것조차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불문불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조차 믿어야죠. 거기조차 믿어야 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아이를 불어 태워 바쳐라, 그것조차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내가 불리한 거는 못 믿고 내가 유리한 거 좋은 것만 믿겠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교회 오시면은 설교와의 갈등, 이것도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끌어내려 가지고 여러분들 수준에 맞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설교의 수준에 맞추셔야지요. 그리고 뭐 은사 체험하게 되면 은사와의 갈등만, 교회 생활하면서 갈등 많은데 그걸 내 중심으로 풀어나가지 말고 성경 중심, 믿음으로 풀어나가셔야 해결이 됩니다. 제가 8월 마지막 주간에 인도네시아에 이제 집회를 가게 되면은 나리하고 혜원이는 토요일 날 여기 도착하도록 비행기표를 지금 끊었고, 나는 그 주일날 그 무슨 교회야? 글자 넉자짜리 교회. 이수경 권사님 자기가 지어놓고도 무슨 교회 지었는지 모르시. 그 스마랑 말고 안바라와 그 미션 처치 교회가 내가 가는 날짜를 맞추어 가지고 오픈 세레모니를, 그 입당식을 해요. 지금 벌써 교회 짓고 나니까 부흥이 돼 가지고 청년들 반 지금 200명 이상 모이는데 벌써 교회가 꽉 차서 새로 지어야 되지. 그 교회 뜯어가지고 입당식도 안 했는데 뜯어가 다시 지어야 된다니까. 청년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거기서 이제 입당 예배 드리고 나는 이제 그 주일날 저녁에 올 거고, 그리고 월요일날 나는 도착하고 하는데, 그 주일 제가 없는 동안에 오셔서 설교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8월 마지막 주간에 오셨는데 지금 연세가 8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많은 시련이 있으니까 아마 말씀은 상당하게 은혜스러우리라고 생각해요. 깨끗하게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자라는 채소나 꽃보다가는 이거 야생화, 이 산전수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 안 하겠나. 그런데 그걸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인생에 꼭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은혜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가르치는 스타일은요, 일이 닥치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순종하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처리해 나가가지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순종할 거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생활도 얼마든지 있는데, 꼭 하나님 앞에 얻어터지고 두드려 맞고 부러지고 뭐 이게 도련이고 해야 마치 자기한테 믿음 있는 거잖아요. 그래 모든 간증이 그렇잖아요. 어디 도련했다, 어디 뭐 이었다, 무슨 간증을 그런 것밖에 할 거 없어. 차라리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디 뭐 베풀었다, 어디 뭐 도와줬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지. 왜 꼭 인생은 당해야 정신을 차리는지. 우리는 먼저 뭐든지 미리 깨닫고 미리 알고, 그래서 하면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풀어나가실 수 있는데, 꼭 고집부리다가 당한 후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물 문제 생기지, 고기 문제, 먹는 문제, 신앙 문제, 뭐 십계명 문제, 모세와의 갈등 문제, 자기들끼리 다투는 인간 문제부터 수도 없이 닥치는데,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착착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막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은 엘림 같은 곳에서는 너무 살기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오래 푹 눌러 앉아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에 옮겨가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안 따라가면 얼어 죽든지 뭐 태워 죽든지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르비딘 같은데 살기 싫은 곳에는 또 막 불기둥 구름기둥에 안 움직이니까, 그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 그걸 미리미리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에 무슨 재미가 있노? 그거는 세상에 죄를 지어야 재미가 있거든요. 죄를 짓지 않는 세상은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재미라는 것은 beauty of sin, 죄가 우리에게 재미를 가져다 주지, 죄 아닌 것은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좋은 일 하거나 귀한 일 하거나 선한 일 하면은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람을 느끼죠.
의미를 느끼고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니까 웃음 종류도 스마일이라는 미소, 기쁨이 있고 플레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웃는 거 있잖아요. 라프. 이 웃는 것은 전부 외적인 조건입니다. 외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웃기려고 그러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끄집어 나와야 웃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자는요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고 하다못해 공자고 뭐 소크라테스고 예수님이고 웃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없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기뻐하셨더라. 그는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지 웃는 것 아니거든. 그러니까 선한 일, 좋은 일, 귀한 일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속에 기쁨을 주시고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지 재밌게는 재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게 보람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차피 한번 지나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 땅 위에 남겨놓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로는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래도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을 되게 강조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제자들과 찾아갔을 때는 이미 상황 종료되었어요. 이미 딸은 누웠고 죽었고 흰 천을 가지고 벌써 얼굴 덮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죽은 딸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일어나라. 이제 달리다굼이라는 말. 일어나라니까 또 자다가 일어나듯이 아이가 또 벌떡 일어났잖아요. 왜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불가능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어보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믿기만 하라. 뭐 다른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딸마저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이제 믿음 쪽을 영적인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어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네가 정 못 믿겠거들랑 너가 너 믿음 스스로를 시험해봐라. 너 믿음을. 그래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지 네 스스로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만약에 기도해서 병이 났고 기도해서 병을 만약에 복을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을 수 있다면은 무엇보다도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야 되고 많은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통하여 귀한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천국을 침노하는 식의 삶을 삶으로써 성경에 약속되어진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 너 믿은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에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고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걸어가면서 하나님 고민해야 할 일, 괴로워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 앞에 우리 자신을 숙이고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보물창고를 침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사 땅 위에 사는 동안 땅에 사는 보람을 꼭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흔적들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왜 못 누리느냐,
왜 못 가져가느냐?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따지실 때에 대답할 말이 있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